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내용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언제부터인가 유대의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언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이러한 선언에 당시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절에서 언급되어진 내용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인데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이죠. 그대로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기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뿐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 메시지 그 자체가 엄청난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를 증언하는 그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인기를 얻게 되거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파급력이 있고 힘이 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절대로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머슴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바르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의 근간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잘못하면 우리도 교만에 빠지기 쉽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기에 바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겸손,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인지할 줄 아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찌 나보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느냐 라고 만류하게 되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일까요? 세례는 제사함의 의미도 있지만 이 세례 의식은 제사함의 의미를 넘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세례를 받게 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출정식을 하는 그런 의식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선한 목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한 시작을 세례를 통해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 세례를 받게 되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게 될 때 하늘에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고 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쟁취하고 그런 것이 진정한 목적일까요? 그렇다면 그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앞선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물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 삶의 자리에서 성취해가는 그런 삶, 그것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한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